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요.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으면서도 어쩌면 가장 섬뜩하게 들릴 수 있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정말로 있는 걸까? 자,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니, 기도조차 하지 말라니요. 이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구절의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단순히 글자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이 쓰여진 그 시대, 그러니까 1세기 교회의 세상 속으로 우리가 직접 한번 들어가 봐야만 그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말이죠. 바로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 벌어졌던 아주 치열한 사상전쟁, 그 한복판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배경에는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거대한 논쟁이었던 거죠. 이 영지주의라는 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 같은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믿는 사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린 겁니다. 그들 생각엔 예수님의 고통이나 십자가 죽음 같은 건 그냥 환상, 일종의 쇼에 불과했던 거죠.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정통 신앙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육체적 고난은 구원을 위한 필수적이고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그냥 순수한 영이고 그 몸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환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요한은 그냥 그거 틀렸어! 라고 말로만 비판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세 명의 핵심 증인은 바로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요한이 제시한 세 명의 증인, 첫째, 물, 그리고 둘째, 피. 이건 말이죠. 예수님의 실제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몸처럼 물과 피로 이루어진 환상이 아닌 진짜 인간이었다는 뭐랄까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특히 십자가에서 군인이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기록 있잖아요. 이건 그분의 죽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인, 바로 성령. 성령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으로 태어나시는 바로 그 성육신을 직접 가능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증인이 모두 한 목소리로 딱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육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이죠. 결국 요한의 논점은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분의 희생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 바로 이 역사적 배경이야말로 우리가 처음에 마주했던 그 섬뜩한 구절, 두 종류의 죄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열쇠를 손에 쥐었으니까 다시 원래 구절로 돌아가 보죠. 영지주의라는 이 배경을 딱 알고 나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의 구분이 훨씬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요, 믿는 사람이 연약해서 짓는 죄고 이건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부해버리는 상태, 바로 배교를 의미하는 거죠. 먼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건 우리가 살면서 연약해서 저지르는 실수나 일시적인 실패 같은 것들이 말해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여전히 연결된 상태에서 짓는 죄라는 거죠. 이런 죄는 성령께서 마음을 찔러주실 때 회개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다른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큰 힘이 되고요.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어떤 특정 행동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최종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희생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가짜야 라고 믿는 영지주의 같은 신념을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이건 완전하고 최종적인 배교 상태고요. 이 지경에 이르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서 배교라는 말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배교란 진리가 뭔지 알고 난 후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근본적인 신념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버리는 걸 뜻합니다. 이 문맥에서는 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죄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차이는 우리가 저지른 어떤 특정한 행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최종적인 태도와 거기서 비롯된 회개의 가능성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죄의 종류가 아니라 그 죄를 대하는 마음의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문제의 핵심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먼저 성격부터 보시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고의적이고 적대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죄는 그냥 연약함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예요. 다음은 회개.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를 완강히 거부해서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고 다른 죄는 성령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결과는요. 한쪽은 영원한 단절과 심판이지만 다른 쪽은 징계가 있을 수는 있어도 생명 자체는 보존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보면 한쪽은 기도가 더 이상 효력이 없지만 다른 쪽은 동료들의 기도가 정말 큰 힘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건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향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그냥 영원히 닫아버린 상태,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요한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이긴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모든 죄가 물론 심각하지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실패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결국 덮는다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내가 무슨 특정한 죄를 저질렀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는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일 겁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